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선 구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미 간직하고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는 말씀은 아마도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복음 진리의 여러 가지 사실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와 성화를 위한 노력을 날마다 기울여야 한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을 닮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는 사실 등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리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는 사실도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도 아무나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그 사람이 부활과 재림을 믿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할 때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에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셨음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매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가끔 신자를 자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은 오로지 돈과 이생의 자랑뿐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언가 가득하면 그 가치관을 입술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선이 철저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 정말로 재림을 믿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탈세하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거나 정욕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신자답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재림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망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능력과 강림하심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종말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주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실지는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2명의 목격자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그 모습을 2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난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들었던 음성입니다. 이 말은 왕이 즉위할 때, 즉 대관식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사실을 보았고 또 증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진술도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란 문맥상 20절을 참고해서 보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때 제출했던 주요 증거 자료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런 예언에 해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영생이 걸린 문제라면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해 입고 말 옷을 고를 때에도 신중히 골라야 하는데 영생이 걸린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할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된 복음이 구약의 수많은 약속과 예언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면밀히 비교해 보면 이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근접하는 그 어떤 역사적 인물도 없습니다. 어떤 예언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할 때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성경입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흐릿하고 마음이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는 성경이라는 등불을 들고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추어 주시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우리가 밝히 깨닫는 날이 올 때까지 성경 말씀을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던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샛별이십니다. 날이 샌다는 말에서 우리는 재림 전에 어두움이 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광명한 새벽별이 비추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성경을 잘못 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입니다.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구절 바로 뒤에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성경을 함부로 억지로 사사로이 그릇되게 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하에서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마음의 느낌이 오는 대로 해석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원래 기록된 목적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을 또 기록한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글이라면 우리가 그 글을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읽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배우겠다는 자세로 겸손히 그 원뜻을 헤아리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심지어 이단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항상 바른 교리 안에서 또 역사적 전통적인 해석의 도움 아래서 공동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해석을 반드시 문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자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가르침 아래에서 읽고 공동체 내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바른 해석이 되도록 애써야 말씀을 주의 깊게 잘 간직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더 확실한 예언을 가까이 하실 때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을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우리가 어떤 걸림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사역이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